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합독은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온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억하실 줄. 네, 기억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구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 기억하라. 신앙은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미래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잊으신 분도 계시죠? 지난주 설교 제목.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실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래도 감사하네. 참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양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착 오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우리들 그래도 복 주시려고 우리 복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복 주시려고 오늘도 예배의 복을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예배 은혜를 위해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또 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혹여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신 분들도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목이 뭐였죠? 제목은 온전한 순종이고 뭐의 순종?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사울이 행하였다 했지만은 다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적당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적당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껍데기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16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지만은 끝내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이 자리의 성도들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권세장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복이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는데 다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과 교회의 세력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 악한 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팔레스틴 가자 지구의 전쟁도 종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서로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서로 죽기 살기로 붙으니까 정말 참혹합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야말로 두려움이 지배하는 전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는데 많은 군사가 침공하였고 그 앞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한 280cm 정도 된대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도 57kg입니다. 여러분 한 50kg 되는 짐 한번 져보세요. 우리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힘센 장수인지 갑옷 무게만 한 57kg. 다리에는 노트로 된 각반을 찾고 놋단창을 들었는데 배틀재가 있고 그 단창의 끝부분 창날 무게도 600세겔이니까 한 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서 있고 이 골리앗이 외치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을 대표로 정해서 나한테 보내서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블레셋을 섬길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외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움츠려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와 무기, 경험 모든 면에서 사실 압도적이었죠. 두려워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쫄았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경험, 골리앗의 세력 있지만은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켜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땅의 거인들과 강한 성읍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며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승리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치열한 전투 같잖아요. 취업하는 문제도 그렇지요. 직장에 들어가도 또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는 이런 문제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치열합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로 풀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골리앗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을 결정해요. 세상 골리앗이냐, 하늘의 하나님이냐.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었죠.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장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 형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날도 골리앗이 나와서 코함을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사울 왕이
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사위로 삼고 그 가문에 세금까지 다 면제해줬다 큰 상을 걸었지만은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말합니다.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인가? 여러분,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전장터에서 본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못하고 그저 작고 무명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무명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음식을 전하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터에서 다윗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와 무기를 보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 다윗의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전해졌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움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 말입니다. 이 담대함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어제의 은혜에서 오늘의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자 조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큰형 엘리압이 조롱하였어요. 다윗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야 다윗아, 네가 치던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와 있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잘 알고 있다. 네가 그냥 이 전쟁터 구경하러 왔네 하면서 조롱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의 중심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몰랐겠죠. 잘못된 지적이었습니다. 혹 엘리압의 마음속에 다윗이 자신을 제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시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엘리압이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형 엘리압의 얘기를 들으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다 조롱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 사울왕이 가로막습니다. 얘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사울이 말하여도 다윗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공격해와도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새끼들을 보호하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참 당돌하고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쳐가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전쟁터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두려운 전장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절망하였습니다. 앞은 홍해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왔잖아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때 두려움의 홍해가 갈라지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오늘의 순종이 또한 내일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시기받고 미움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가정의 총무로 인정받다가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죄수들 가운데 감옥의 총무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양치기로 무명의 소년이었지만 양치기로 묵묵히 충성할 때 이후에는 나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거물질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거물질하였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 또다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들어 누워도 될 텐데 그러하지 않고 또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베드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되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작은 자리에서의 순종이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상 보셨죠? 교회 리모델링 참 감사하죠.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 시작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뜻을 주실 때 한번 힘을 합쳐 해봅시다. 순종하며 기도하며 같이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니 여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공사 현장을 종종 방문하신 성도들이 계세요. 이렇게 아직까지 공사 중이니까 흐름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빨리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수고하신 우리 실행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에 마음을 다 합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 우리 신평교회 역사들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라도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사람 앞에서는 좀 부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미약한 자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보아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옆에 붙이시고 사랑방 수는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울왕이 갑옷도 주고 칼도 주었지만은 다윗에게 맞지 않아서 그거 다 내려놓고 평소 목동의 복장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손에 막대기 들고 물매 그리고 그 물매에 사용할 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고 비웃어요. 42절 보면 다윗을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이 표현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까지 어려 보였고 예쁘장하고 도무지 싸움할 만한 군사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43절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한테 왔느냐 하면서 그들의 신들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활자로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아마 골리앗이 호랑이 같은 표정으로 포효하면서 침 튀기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선포합니다. 45절 볼까요?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모욕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네가 감히 까불어? 네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쳐서 블레셋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이 온 땅에 먹이로 주어서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거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47절 보십시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여?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싸움의 주인은 골리앗 아닙니다. 이 싸움의 주인 다윗 아닙니다. 사울도 아닙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에 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시들시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시대의 칼과 단창이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또는 지위입니까? 재물입니까? 외모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쟁들 같은 세상에서 내가 잡고자 하는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쥐어야 될 무기라면 뭐니 해도 돈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깜짝 하루 만에 엄청 돈을 가지게 된 한 장로님 계세요. 이 장로님이 로또를 평소에 많이 사셨다 그래. 장로님이 로또를 그래 절개 사시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또 당첨이 됐대요. 몇 등? 1등. 엄청 1등 돈 많죠? 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등에 당첨이 되셨대요. 근데 끝이 별로 좋지가 않으셨대요. 그 당첨된 돈으로 자녀들하고 식당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잘 되지 않아서 이 얘기 전하시는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끝이 별로 좋지 않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그렇게 큰 돈에 당첨되었으면 더 좋은 일에 썼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붙들고자 하는 칼과 단창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물맷돌 하나로 충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가올 때 다윗이 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다 기겁하며 도망하였고 여태까지 두려워서 숨죽이고 움츠려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용기 충천하여서 그들을 따라가 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바뀝니다. 여러분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나요? 여러분 전쟁의 주인을 혹시 골리앗이 들었던 칼과 단창으로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달에 북시찰 수련회를 2박 3일 목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동기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불신 집안에서 쭉 자라나서 신학교를 간다 하니까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가문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신학교 가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가정 회복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치 골리앗 같았겠죠. 골리앗 같은 아버지. 그런데 손주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 부친께서 연락을 했대요. 야, 식구들 데리고 한번 와라. 그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그래서 간이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가 딱 걸렸는데 경축 누구누구 댁의 손자 땡땡땡이 하버드 입학 플랜카드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서 그 가정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버드에 입학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옆에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도 불신 가정에서 쭉 자라나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에 입어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가정에서는 공무원 되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척 하면서 신학교를 준비하고 신학교 합격하고 난 이후에 가정에 얘기하니까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냉랭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후에 신실한 목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신실한 목회자 가정의 자매를 만나서 딸과 결혼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불신 예수 믿지 않던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지금은 두 분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이분도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이 전쟁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왕으로서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골리앗 같은 두려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끝까지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워 숨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경주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두려워서 숨을 것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